반갑습니다. 오늘은 처처불상 사사불공, 즉 곳곳이 붙어있니 일마다 불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원불교 교리 강령 구조로 신학문에 속하며 본불공에 중점을 두는 교리의 핵심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특정 대상 한 곳에 집중했던 불공이 아니라 이제는 실지불공과 당처불공, 자신불공과 상대불공, 그리고 진리불공을 그때 상황에 맞게 사실적이고 진리적으로 올리는 불공법에 대해서 대종경과 정산종사, 대산종사 법문집과 각산문집 등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 신앙의 대상인 이론상은 우주 만물 허공법계가 모두 하나의 진리 당체이므로 우주에 존재하는 유형무형의 일체 존재는 잠시도 그 진리를 떠날 수가 없고 그 진리를 갈망있지 않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따라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우주와 삼남 만상의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부처님이시요 불생불멸로 인과 보응의 권능을 행하시는 진리이시며 죄복을 직접 내려주시는 생불님이시니 우주 만물을 대하며 모든 일을 지어갈 때마다 오직 전엄하신 생불님께 직접 공양하는 심경으로 무궁한 복덕을 개척하고 무궁한 복락을 누리자는 것으로 이론상의 강령을 밝혀주신 표이므로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을 구체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한편 정전의 불공법에서는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천재에 당한 제복도 불상에 빌고 부모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제복도 불상에 빌고 법률에 당한 제복도 불상에 빌 것이 아니라 우주만유는 곧 법신물에 응하시니니 당하는 곳마다 처처불상이요 일일이 사사불공이라. 천재에 당한 제복은 천재에게, 부모에게 당한 제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제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제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천지 만물의 본성은 하나도 다른 것이 없고 그 특성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서 불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천지 만물 어느 것 하나 나를 위해 있지 않는 것이 없고 천지 만물 어느 것 하나 제복의 권능을 갖자는 것이 없으니 보온으로 불공하자는 것입니다. 또 천지 만물은 어느 것 하나 진리 아님이 없고 천지 만물 어느 것 하나 용도가 없는 것이 없으니 선용을 잘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수급을 통해서 오직 불공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는 것임을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온하는 것은 곧 불공이요 불공은 곧 보온이니 지은으로서 보온을 잘하고 견성으로서 솔성을 잘 하자는 것입니다. 또 우주가 큰 법당이요 만유가 생불이니 수년간 모든 일마다 불공을 잘하여 무궁한 복락을 개척하자는 것입니다. 교의품 16장에서 김영신이 여쭙기를 사언당처에 실지불공하는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나이까? 태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언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물께 올리는 진리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또 여쭙기를 진리불공은 어떻게 올리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부를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또는 연불과 송영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워 일심으로 정성을 돌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곡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동지가 교화 현장에서 사업하는 교도님이 자기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나 혼자만이 잘 되겠다는 이기적인 기도임을 깨닫고 자기 주변과 세상을 위한 기도로 전환하여 열심히 기도를 하는 중에 우연히 한 고객을 만나서 어려웠던 사업의 실타래가 풀려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이는 진리불공의 한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의품 15장 법문으로 등상불 불곤을 하려다가 실지불공으로 불공의 효과를 본 내용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어떤 노부부가 자기들의 자부가 불효함으로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등상불에게는 불공할 줄을 알면서 산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그 부부 여쭙기를 산부처가 어디 계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자부가 곧 산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고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보면 어찌하겠는가 하시니 어떻게 공을 들여오리까?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며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보라. 그들이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몇 달 안에 효부가 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죄복을 직접 당체에 비는 실지 불공이니라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요, 주한 미국 대사였던 그는 임기를 마치고 조지아주에 있는 에머리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걸어서 출퇴근하던 어느 날 뜰 앞에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레이니 교수는 노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주었고 그 후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을 찾아가 그 지부의 잔디를 깎아주거나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2년 동안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서 노인을 만나지 못하자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노인이 전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하면서 자신과 교제했던 노인이 바로 그 유명한 코카콜라 창업자이며 회장을 지낸 분임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문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유가족이 다가와서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입니다라고 봉투를 건넸습니다. 노인의 유서에 그는 더욱 놀랐습니다. 2년여를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 뜰에 잔디도 깎아주며 커피도 함께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정말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너무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과 코카콜라 기업 회장이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잠시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주었다는 사실에 놀랐던 것입니다. 레니 교수는 자신이 받은 엄청난 유산 전액을 자신이 교수로 일하는 에머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다 내어놓았고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레이지 교수가 노인에게 베푼 그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부가 굴러 들어왔지만은 그는 그 부에 도취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를 학생과 학교를 위해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잘못 놓인 그릇에는 억수 같은 비가 와도 물이 담길 수 없고 제대로 놓인 그릇에는 가랑비에도 물이 고인다고 했습니다. 레니 교수는 단지 애로워 보이는 한 노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었으므로 억수 같은 비가 올 때 큰 그릇을 바르게 잘 놓아서 많은 비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심 없는 진실한 친절은 곧 불공이었고 그 대가로 엄청난 금액의 돈을 유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다시 학교에 희사하여 더 크게 사용하여 큰 불공의 공덕을 지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세상이 귀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만일 레이니가 처음부터 삿된 마음으로 노인에게 접근했다면 오히려 상급 인과가 얽힐 것입니다. 교회품 14장 본문에서 과거와 같이 자기 불공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기 불공은 자기가 주로 해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의 형세를 따라서 정성을 계속하여야 성공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인연작복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 부귀빈천되는 것이 다 다생검내를 왕래하면서 불공 잘하고 못하는 데 있다 하셨습니다. 복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법신불 이론상의 이치를 깨치어 천지 만물 호흡걷기를 다 부처님으로 숭배하여 성공의 귀한 구별도 분명하며 죄와 복의 근원처를 찾아서 불공을 함으로 무슨 서원이든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상 한 분만 부처로 모실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 호흡먹기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법신불 이론상을 숭배하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짓고 있는 논이 자갈논이어서 농사가 잘 안 돼요. 팔려고 내놓았어도 팔리지를 않아서 싼 값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을 사간 사람은 논에 묻혀 있는 많은 자갈을 캐내어서 건축 골재로 사용하여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같은 논을 가지고도 판이한 결과를 갖는 것은 진리불공과 인연작복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교리품 15장 견성을 하면 모두가 다 부처로 보이므로 변함없는 불공심이 나오지만은 견성에 토가 떨어지지 않냐면 부처로 보이지 않으므로 불공할 마음이 나지 않나니 그러므로 반드시 견성을 해야 하고 견성 후에는 반드시 보림을 통해 내 마음을 빈틈없이 살펴야 한다.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력이 쌓이고 쌓여서 나오는 것이므로 시방이 한 집이요 사생이 한 몸이라는 신념으로 일마다 불공으로 일관하여 모든 일에 대자 대비가 나오도록 해야 비로소 사언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음악을 만들거나 노래를 부르는 가수나 좋은 연극이나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좋은 그림을 그리고 좋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초견성은 한 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에 공헌하고 그 공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한 이름 없는 천사는 지난번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얼굴을 숨기고 적지 않은 금액을 행정관세에 보내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세태에서 진정한 무상으로 보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다음 생에 그 복을 받을 때도 숨은 복을 지었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무상의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불공을 하는지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지은 죄악을 참여하고 새로운 복락을 짓자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직장에서의 불공은 무엇보다 상하 좌우 간에 서로 소통하며 상대를 부처님으로 대하며 불공하듯 한다면 직장 안에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때 들어 이용하던 어느 식당이 손님이 등에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재개업을 하면서 성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식당인데도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음식 맛에 불공을 많이 들였을 것이고 손님에게 친절 불공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진정한 인간성이 성공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은 자기 식당을 찾은 손님의 신발을 깨끗이 닦아주었습니다. 식사 후 그 식당을 떠날 때 깨끗해진 신발을 신고 간 손님은 단골이 되었고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성공 후에도 그 사장은 신발 닦는 일을 계속하며 처음 그 마음을 늘 새기고 있다 합니다. 이것이 사사불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식당에 갔을 때나 물건을 사러 들어갔을 때 친절한 응대에 좋은 기분이 듭니다. 그것이 손님 불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님도 손님의 도를 지켜 서로 같이 불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불공은 만사성공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불공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 불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성 있는 불공이 아니었거나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진리불공으로 풀어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불공하는 데는 그 일이 성공하도록까지 그 일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선후 절차와 한편에 치우침이 없이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저는 육군 동작에 좀 더뎌진 듯 신체적 변화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눈으로 사물을 볼 때 불공하듯 조심히 하고 귀로 들을 때도 불공하듯 들이를 하며 코로 냄새를 맡을 때도 그렇고 입으로 말하고 먹을 때도 불공하듯 하려고 합니다. 물론 마음을 사용할 때도 불공하듯 조심하고 그리고 걸음을 옮길 때도 두 발에 불공하듯 하려고 합니다. 불공은 곧 부처님께 올리는 불공이기 때문입니다. 대산종사께서 불공을 할 때 사념과 잡념 없이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청정한 법신불이 우주의 편면에 있음을 깨달고 이 몸에 부처를 모셔야 산부처가 되고 산부처가 되어야 남도 산부처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죽은 부처는 죽은 부처만을 만들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견성을 하였다고 큰 소리를 쳐도 그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일일이 불공이 안 되거든 분명히 견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일체 생명을 위해 이 심시를 바쳐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불공을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불공을 잘하기 위해서는 견성이 필요하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사용하던 볼펜이나 물건 등을 던지거나 함부로 했다면 그것은 불공이 아닙니다. 웃 어른들은 사사물물을 부처님 공경하듯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방석이나 이불을 밟는 사람을 도둑대하듯 하셨다고 합니다. 대산종사 3집 법문에서 출가를 결심한 한 학생이 여쭙기를
어떻게 하여야 세속심을 버리고 출가심으로 일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시기를 3대 불공법으로 살아라. 산 사람이 어찌 세속심을 없기를 바라겠느냐. 수도에 오래오래 적응하면 힘을 얻게 되고 힘을 얻으면 세속심을 없어질 것이다. 수도정진의 3대 불공법은 바로 불석, 신명, 불공, 금용난행, 불공, 희사만행, 불공이다. 이 법이 아니고는 성불을 못한다. 여기에 토를 떼야 한다. 이론의 법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론상 법문인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살면 일생이 평안하고 영생이 좋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불석신명 불공은 이 법을 위해서 신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차돈 성자나 예수님같이 신명을 다 바친 희생만이 불석신명 불공이 아니라 생사업을 끊고 출간 전무출신이나 거진출신의 활동이 바로 불석신명의 불공이다. 거진출신과 전무출신을 하면서 법을 위하여 이 몸을 던질까 말까 하면 그것은 아니다. 어느 경우에든지 가정도 있고 신명을 깨끗이 던질 때 그것이 불공이다 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금용난행 불공은 욕심을 참고 어려운 수행을 하는 것이니 영생사의 해결을 여기에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 푼 두 푼 모아 저축함으로써 큰 돈을 버는 재미로 살지만은 수도인들은 이 생과 다음 생을 물론 수없는 생을 통하여 재생명리의 욕심을 참고 또 금욕하면서 하기 어려운 일을 한 번, 두 번 거듭할 때 힘이 쌓이고 쌓여서 불보살이 되는 재미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또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결국 태산도 무너뜨리는 것이니 한때 한 번의 금용난행이라 하여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금용난행에서 인격이 좌우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별스런 인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금용난행을 안 하면 범부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회상에서 항마이 되는 것보다 이 회상에서 열애이 되기가 더 쉽다. 그러므로 금용난행에 큰 공부가 있는 것이다. 이 회상이 아니면 어찌 몸을 던져 금용난행을 할 수 있겠는가? 산 마음에 어찌 욕심이 없겠는가? 부처님도 우리보다 몇 배 더 많은 금용난행을 쉬지 않고 계속 하였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희사만행 불공은 정신욕신 물질 3방면으로 기쁘게 보시하는 것이다. 재가는 주로 물질로, 출가는 주로 몸으로 아낌없이 기쁘게 바치는 것이다. 이때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이 원만하게 행을 하여야 참다운 불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산종사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회상 만나지 않고 자기 혼자 마음이 우러나서 3대 불공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가 기회에 이른 회상 만났으니 천지도 모르게 세상 사람도 모르게 신명도 모르게 어느 누구 구석에서든지 참고 조용히 수행하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한 생을 또 한 생을 3대 불공으로 수행 정진하고 나면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전 세계에 큰 복과 은혜를 전해줄 위대함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으며 대종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뜻을 받들어 이 한 몸 내던져서 수행에 적공하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장 머리를 들어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수행하고 불공하면 저절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3집 교법 27에서 우리 회상의 역사가 바로 비록 짧으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무서운 종교 단체고 무엇인가 꿈틀거리며 새싹에 솟는 단체라는 말을 종종 듣고 있으며 이것은 우연히 그러는 것이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3살 때부터 품으신 철두철미한 큰 생각이 비롯이 되어서 이 회상이 되었으니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그 뜻을 받들자고 하셨습니다. 이 천지가 아무리 크고 발전이 되더라도 천지의 어느 곳에든지 이 3대 불공법을 실천하는 수행납자가 없으면 이 천지는 빈 껍질이 될 것이며 그러면 우리 회상도 껍질이요 국가도 껍질이요 세계도 껍질이니 우리는 이 회상과 세상을 위하여 천지도 모르게 사람도 모르게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에 좌절되지 말고 한 번 믿고 일생을 속아보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성자가 되며 결국 천지가 먼저 알고 신명이 먼저 알고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어 그때 큰 힘이 부여되어서 어느 때든지 진리가 인증하여 기운을 밀어줄 때가 있을 것이니 마음이 사심이 나고 잡념이 나더라도 중단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끊임없이 나가면 결국 큰 힘을 얻을 것이니 오롯이 쉬지 말고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진리가 천하의 제일 가는 보물과 위대한 힘을 줄 때는 한꺼번에 그냥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 마음 턱 놓고 한번 투자해보라 하셨습니다. 저는 앞에서 질문한 이 학생이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학생의 질문에 3대 불공법 법문을 받들었으니 이분에게는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이 이 법문을 받들게 되었으니 또한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3대 불공법과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적공으로 성불재중의 큰 소원을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